하더라고요. 글이란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대 두 명의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으로 일했던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한 사람의 글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글이란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쏟아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명은 뭐 연설이나 어떤 글을 쓰기 전에 항상 사람들을 불러놓고 길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나의 글이 나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쓰여지거나 나의 철학과 다른 방향으로 쓰여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글이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글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글을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오늘 본문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를 한번 달아봤어요. 예수님의 글쓰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글을 쓰셨던 걸까요? 그리고 어떤 내용의 글을 예수님은 쓰셨던 걸까요?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글쓰기 내용을 여러 가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찾아서 한번 추측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제일 첫 부분에 각주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의 시작인 7장 53절 제일 앞에 각주 하나가 달려 있죠. 그리고 그 각주를 따라서 성경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성경은 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놀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받으실 것이 없는 게 그 흩어져 있는 모든 사본의 내용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크게 다른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 일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에요. 사본 중에 성경들이 다 100% 모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의 단어나 어떤 구절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전혀 다른 것도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A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사본 B를 보면은 뭐 전혀 다른 내용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성경에 밥이라고 되어 있으면 또 다른 사본에는 식사라고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밥이나 식사나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차이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단락 자체가 성경 전체가 빠져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어떤 성경에는 이 본문의 내용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는 것일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이야기 형식으로 구전의 형태로 전해지다가 후대에 야 근데 너무 좋은 내용 아니야? 이 정도 내용이면 성경에 들어가도 되지 않아? 이런 생각 속에서 누군가가 성경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으면 참 좋을 만한 내용이니까 후대에 누군가 삽입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실제 있지도 않았고 뭐 없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괜히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또 후대의 성경 속에 몇몇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동의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날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사죠. 서점에 가서. 대답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서점에 가서 성경을 구입하면 되잖아요. 또는 온라인으로. 근데 1세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필사했겠죠. 직접 써야죠. 어디 가서 삽니까? 직접 쓴 거죠. 필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직접 썼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안 한 분들도 있지만. 성경을 막 썼어요. 근데 이게 성경을 직접 쓰기 힘든 분들이 좀 있죠. 뭐 지난주까지 보니까 목사님 50견이 왔어요. 팔목 뭐
뭐 엘보우 뭐 다 나가는 것 같아요. 못 쓰겠어요. 포기할래요.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1세기에도 성경을 필사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읽고 싶고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겠죠. 전문 필사가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3번 막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뮤지컬 할 때 막 초청도 하고 어, 전문 필사가로 임명하겠습니다. 한 권을 다 쓰세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필사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본문의 독특한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필사를 부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빼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다 쓰시는데 요 부분은 쓰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부분을 안 볼 거예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굉장한 범죄의 내용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음행한 여인이 있는데 그 음행을 용서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필사를 하거나 또 필사 부탁을 하는 경우는 내가 읽거나 우리 가족들에게 또는 공동체 안에서 이 성경을 선물해 주기 위함일 텐데 불편한 마음이 좀 생기는 거예요. 딸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없는데 이게 이 말씀을 혹시 읽다가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문란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이거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될 만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냥 막 살아도 되고 범죄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어떡하지? 특히나 사랑스러운 딸들이 그런 오해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속에서 이 말씀을 빼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이 내용이 있고 이런 이유로 어떤 성경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실제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길래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거 빼달라 그러고 막 이런 부탁까지 했을까요? 이제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가늠한 여인 한 명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 이 율법에는 간음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한 여인이 간음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 이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정혼 기간에 간음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돌로 쳐서 명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 이 여인은 정혼 기간 중에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을 약혼한 뒤겠죠. 이런 기간 중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누군가와 결혼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사건은 아니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인은 정말 나쁜 범죄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한 다른 해석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잘못을 심판하는 것과는 별개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마음,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율법에 간음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에
이렇게 있는데 율법대로 할까요? 이 질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해라. 율법에 있는데 뭐 니들 다 알지 않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율법대로 그대로 해라. 이렇게 대답할 걸로 예상했다면 이게 시험이 될 걸로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율법대로 하라고 하실 분인데 저분은. 근데 이들은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께 시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사역했던 모습을 보면 수많은 죄인들을 찾아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죄 용서를 선언해 주셨어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할까요? 이 질문이 예수님에겐 대단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용서의 용자라도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함정에 빠진 거죠. 당신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 순간, 이 질문이 있자마자 예수님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몸을 숙이시더니 땅에다가 무언가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글을 쓰십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글 안에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 글을 쓰셨던 걸까요? 아쉽게도 성경은 그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글쓰기와 두 번째 글쓰기 사이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어떠한 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비록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여인,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것은 분명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져봐라.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 대답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의 글쓰기의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힌트입니다. 보십시오. 여인이 간음을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리고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예수님이 글을 쓰세요. 그래도 대답을 해보세요. 글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글 쓰신 것과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을 겁니다. 전혀 상반된 내용을 예수님이 이 말씀과 관계없는 내용을 쓰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똑같은 내용을 쓰셨거나 이 말씀하신 것대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내용을 쓰셨거나 아니면 매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쓰셨을 것 같아요. 감히 제가 추측해 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저의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이 설교 듣고 이렇게 글을 쓰셨잖아 이렇게 주장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아닐까 추측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글쓰기가 사랑 안에서 돌을 던지라. 이 내용이 아니었을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그래, 정죄하는 것도 좋고 심판하는 것도 좋다. 그것도 너희 생각대로 하는 것 아니고 율법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 너무 잘하는 거다. 너무 옳은 일이다. 그런데 그 판단을 할 때 사랑 안에서 심판하고 판단하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글을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행동이 아무리 옳다고 판단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등장하잖아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줄기차게 정죄당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정말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토라라고 부르잖아요. 그 토라를 진짜 사랑했어요.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로마의 통치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토라의 말씀을 사랑하고 토라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그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정죄를 받은 이유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까지 들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토라를 사랑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사랑했던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입에 달고 살고 말씀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전혀 사랑스러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했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성경을 매일 이야기하는데 전혀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사랑의 주님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하는 자세나 내용이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말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성경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스럽지 않은 사람이 매번 성경의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거 아닙니까? 나 자신과 그 범죄한 그 사람을 동일시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네가 범죄했을 때는 자신을 돌로 던질 생각을 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가 지금 범죄를 하니까 돌로 던지려고 하는 율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야 된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신에게는 그토록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너무 심하게 엄격한 거 아니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그 의미죠.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글쓰기가 이와 관련된 글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돌을 던지라. 진짜 돌을 던지고 싶으면 율법대로 하고 싶으면 그래 해야지 율법이니까. 근데 그 율법이 사랑의 율법인데 사랑 안에서 율법을 실행하라. 이렇게 글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잘못을 한 성도님, 지체들이 있는데 어떻게 권면해야 됩니까? 그 너무 분명한 잘못인데 어떻게 지적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참 어렵죠. 누군가에게 권면을 한다는 것, 그리고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싶습니다. 사랑 안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면 사랑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야기한다는 것, 최소한 이거 아니겠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을 때 다 하는 거, 그거는 아니겠죠.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다 얘기해 주는 것. 내가 사실 내일 얘기하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생각 안 날까 봐 오늘 다 얘기해 주는 거라고 하면서 다 얘기하는 것. 모조리 다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랑 안에서 얘기해 주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얘기해 주는 거지, 이거는. 뭐 그걸 잘못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얘기해 주는 거지. 사랑 안에서 얘기해 주는 거다. 이거는 분명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면요. 꼭 해야 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야기를 하는 마음, 태도, 자세,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언제 해야 되는지 시점 이런 거를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내가 취해야 될 행동까지도 고민해요.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진리에서 더 이탈되는 건 아닌지, 더 마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걱정하고 그걸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얘기해 주면 되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고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제 당신한테. 그렇게 하고 말죠. 하지만 사랑하면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결코 사나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겸손해지고, 사랑하면 기다려주고, 사랑하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글쓰기 안에 그 사랑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선포하셨던 말씀도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글을 쓰신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그 말씀이 선포된 순간, 이 가늠한 여인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내 편을 들어주는 모습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죄인인 내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도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납게 돌을 들고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어설프게 편들어줬다가 예수님도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여인은 고민했을 겁니다. 저분 뭐야? 오늘 나 처음 만나는데 왜 내 편을 들어주고 있지? 이런 의아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첫 감정은 매우 생소한 감정, 생경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이내 든든함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여인 곁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죠. 잘못했죠. 죽을 죄죠. 그 다 압니다. 근데 이 여인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득실득실 거릴 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짧은 글과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지금 처음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두 번째 글을 땅에 쓰십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뭐라고 예수님 쓰셨을까요? 만약 저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 글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 안에서 돌을 던져봐라.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면, 이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 그러면 이어서 썼던 글은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만약 너희가 돌을 던져야 되겠다면 이 여인 말고 나에게 돌을 던져라. 나에게 그 돌을 던져라. 예수님은 그렇게 글을 쓰시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저의 이 본문에 대한 묵상의 결론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글을 쓰셨을 것 같아요. 워딩이 꼭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의 글을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을 것 같아요. 본문 구절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그 사나웠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흩어져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사랑을 글로 쓰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 글을 본 여인의 마음, 이 말씀을 들었던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여인이 이전에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런저런 즐거움을 위해 가볍게 자신의 삶을 살았던 한 젊은 청년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진짜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그 사랑의 묵직함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런 글을 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가벼운 인생을 살지 않고 진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른 인생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나가야지. 나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그 힙합 가수 중에 데프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어, 학창 시절에 진짜 험난한 인생을 살았더만요. 폭력 사건에도 많이 연루되고 막 그냥 살았대요. 근데 집은 또 이렇게 크리스찬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학과를 나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굉장히 놀랐는데. 어쨌든
학창 시절에 폭력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치소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본인이 매우 상황이 심각하구나를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너무 무섭죠.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근데 부모님이 재판에 오시더니 갑자기 막 가운데 나와서 엉엉 울면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시더래요. 우리 아들 잘못했다고. 진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부모에게, 그리고 판사에게 그렇게 막 사과를 하더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 모습을 자기가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강해 보였던 어른이었던 우리 부모님이 엉엉 울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 데프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함부로 살지 않아야지. 그리고 내가 절대 이런 잘못은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내가 만약에 이 사건이 잘 해결만 될 수 있으면 반드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글을 쓰시는 모습과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그냥 밋밋하게 저 사람은 뭐야? 왜 저래?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 무서웠겠죠. 그 죄가 드러난 것도 수치스러운데 사람들이 달려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앞에 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든든함을 느꼈을 거고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좀 다니면 예수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숱하게 들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고 뭔가 관념적으로 느껴져요. 그 사랑이 뭐 맨날 그 얘기만 하는데 그 나한테 뭐 어땠는데 그게 어떻게 나한테 실제 다가오는데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를 들어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는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다 드러나 버렸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를 다 멀리 할 때,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할 때, 진짜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 한 명 없고, 의지할 대상, 그 무엇 하나가 없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실까?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이런 가정으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설정해 놓고 보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현실 앞에 서 있을 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질 거니까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네 죄잖아 그거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옆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비난과 비아냥과 조롱, 핍박을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만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이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런 행동과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두 팔 벌려 예수님은 우리 곁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돌을 던진다면 그 돌을 직접 맞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든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시간이 찾아와요.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이 상황 속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그 내용. 내가 진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가벼운 인생 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사랑은 이 여인의 거룩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가 다 용서해 줬고 또 다 용서해 줄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나는 용서하는 자야. 막 살아 괜찮아. 그런 싸구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용서가 그런 식의 용서가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집요하게 이 여인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까지 이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을 목표로 내가 곁에 있어 줄 거니까 내가 이 돌을 막아주는 이 모습처럼 내가 한결같이 옆에 있어 줄 거니까 끝까지 이 정결함의 삶을, 거룩의 삶을 나와 같이 걸어가자. 나와 같이 그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2번의 글쓰기를 통해서 대속해 주시는 그 사랑, 용서해 주시는 사랑,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 시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여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밝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눈을 들어서 주위를 바라봐라. 너를 비난하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지금 어디 있냐? 모두 다 떠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사랑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끝까지 싸워가거라. 내가 그 싸움을 함께 하겠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2번의 글쓰기가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7장까지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따라다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또 어디 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이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죠. 예수님과 깊이 연루되기 싫었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도 돌 맞아 죽을 수 있겠다 싶었겠죠. 하나둘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를 구원할 바로 그다. 예수님은 시인하시는데 베드로는 부인했죠. 오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뿔뿔이 다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오늘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무리들은 본 거 참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음식을 먹였던 기적도 보았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회복되는 기적도 보았어요. 그 엄청난 경험이죠. 근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진짜 봤었어야 됐어요.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그 영혼이 바로 나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했어야 되었습니다. 양들을 어떻게 목양하시는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보아야 될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 슬쩍슬쩍 도망치고 사라져버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열심히는 하지 않고 싶고, 너무 깊이 연루되었다가는 수고스럽죠. 공경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도 생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왠지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말씀 듣고, 내가 원할 때만 주님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도 귀할 수 있죠. 볼 수 있는 거 있죠. 하지만 그런 거리두기의 신앙생활로는 오늘 이 사랑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시간 동안 모든 말씀, 모든 행동이 십자가의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두 번의 글쓰기조차도 예수님의 대속해 주시는 그 사랑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사랑이 내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자리를 일어서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웅크리고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폴리갑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폴리갑 목사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죠. 지금은 요한이죠, 우리가. 이 요한 목사님, 요한 사도의 제자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어요. 로마가 이 폴리갑을 잡아와서 폴리갑이 예수 부인하면은 교회 성도들이 다 부인하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걸로 다 회유합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이때 폴리갑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라도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목숨을 한번 보존하자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화형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 폴리갑이 만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 예수님, 오늘 여인이 만난 예수님, 똑같은 분이고 똑같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끝까지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